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 모든 걸 가졌다면, 그 다음엔 뭘 원하시겠어요? 돈? 이미 다 있어요. 권력? 이미 최고예요. 명예? 온 천하가 여러분 발밑에 엎드려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시간. 그래요. 바로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황제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있었죠. 영원한 삶.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 그리고 그 집착 끝에 어린아이들의 피와 장기가 약재로 쓰였습니다. 이게 전설일까요? 아니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 내내 황제들은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왜일까요? 오늘은 그 불로불사라는 환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은 처음으로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 바로 진시황. 여러분, 이 사람 이름 아시죠?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중국 최초의 황제, 만리장성 쌓은 사람, 분석행유한 독재자.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통일 직후 그는 뭘 느꼈을까요? 환희? 성취감? 아마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안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공허함.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삶은 오직 하나였어요. 천하를 통일한다. 아침에 눈 뜨면 전쟁, 밤에 눈 감아도 전략.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났어요. 더 이상 싸울 적도 없고 정복할 땅도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몇 년을 매달렸는데 막상 그걸 손에 넣고 나니까 이게 다야 하는 순간. 진시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잃을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이야.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을 거야. 내가 쌓은 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의 모든 연금술사, 도사, 방사들을 불러들여라. 불로불사의 약을 만들어라. 성공한 자에겐 천금을 주고 실패한 자는 목을 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진짜 불사약을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황제가 믿을 만한 걸 만들려고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연금술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황제가 불러요. 불사약 만들어라. 못 만들면 죽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죠. 황제님, 죄송하지만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황제가 믿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님, 불사약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재료가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생명력입니다. 늙은 사람의 피는 이미 탁해졌고
병든 사람의 장기는 이미 썩었습니다. 오직 젊고 건강한 아이의 몸에서만 그 생명력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말도 안 돼. 맞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시황은 믿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믿고 싶었으니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주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자기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요. 진시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어요. 전국에서 10세 이하의 소년, 소녀 500명을 뽑아 궁으로 데려와라.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주로 죄수의 자식, 가난한 집 아이들, 고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의할 힘이 없으니까요. 부모들은 울부짖었지만 황제의 명령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기록은 여기서 애매해져요. 공식 역사서에는 이렇게만 써 있어요. 황제는 불사약을 복용했다. 근데 비공식 기록, 야사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의 피를 받아 술과 섞었다. 아이들의 간과 심장을 말려 가루로 만들었다. 일부는 산채로 솥에 넣고 삶았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아이들 중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불사약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이 당시 유물을 분석한 결과 수은이 주성분이었어요. 여러분, 수은 아시죠? 은색으로 반짝이는 액체 금속. 체온계 깨지면 나오는 그거요. 근데 왜 수은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수은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반짝인다. 그래서 신의 기운. 액체처럼 흐른다. 그래서 생명력. 절대 썩지 않는다. 그래서 불멸.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생각했죠. 이 금속을 먹으면 몸도 썩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불사약의 핵심 재료로 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은은요, 먹으면 천천히 죽습니다. 수은 중독 증상, 손발 떨림, 환각, 기억력 상실, 피부 괴사, 장기 손상, 결국 사망. 근데 이게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내가 왜 아픈지, 왜 점점 이상해지는지. 진시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매일같이 그 약을 먹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수은은 초기엔 일종의 흥분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죠. 이게 효과가 있어. 내 몸이 젊어지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환각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믿었어요. 궁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숨어 지냈어요. 이게 다 수은 중독 증상이에요. 근데 그는 끝까지 몰랐어요. 오히려 생각했죠. 아직 충분히 먹지 않은 거야. 더 먹어야 해. 그래서 복용량을 늘렸어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210년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 당시 평균 수명보다도 짧았어요. 불사약을 먹어서 영원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약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 보이시죠?
그가 마지막 순간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못 믿은 건가? 연금술사들이 나를 속인 건가? 우린 알 수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는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옛날에 미친 황제 한 명이 그랬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시황 이후 중국 역사 내내 황제들은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한 무제. 기원전 140년에서 87년. 진시황이 죽고 약 100년 후 한나라의 무제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도 불사약에 집착했고, 그도 연금술사들을 불러들였고, 그도 수은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도 죽었죠. 당태종 7세기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현명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근데 이 사람도 말년에 불사약에 손을 댔어요. 왜일까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죽음 앞에선 약해지니까요. 그도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명가정제 16세기 이 사람은 더 심했어요. 그는 무려 45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그중 마지막 20년은 거의 궁궐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사약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그리고 그도 역시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패턴 보이시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특별하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다를 거야.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황제들은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했고, 당태종은 최고의 치세를 이뤘고, 한무제는 영토를 크게 확장했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선 무너졌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죽음은 논리가 아니라 공포니까요. 그리고 공포는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요. 자, 지금까지는 황제들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희생자들. 그 불사약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끌려간 아이들. 기록에 남아있는 숫자만 해도 수천 명. 근데 이건 기록에 남은 것만이에요. 실제론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름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그냥 재료로 쓰였다가 사라진 거예요. 속아서 바다로 나간 사람들. 진시황 시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연금술사 서불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말했어요. 동쪽 바다 끝에 복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사약이 있습니다. 저에게 동남 동녀 3,000명과 배를 주시면 가서 불사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진시황은 허락했어요. 그래서 서불은 3,000명의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일본으로 도망쳤다고 추정해요. 일본 기록에 비슷한 전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3,000명의 아이들은 우린 몰라요. 바다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 팔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새로운 땅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들은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금술사들. 황제 옆에 있던 연금술사들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불사약을 만들지 못하면 죽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죽었어요. 심지어 성공해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의심하면 끝이니까요.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나?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그럼 바로 처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독재예요. 독재 체제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믿고 싶은 게 진실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었나요? 끔찍했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건 옛날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다만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옛날엔 황제가 불사약을 찾았다면 지금은 부자들이 노화 방지 치료에 수억을 쓰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고 어떤 사람들은 냉동인간이 돼서 미래에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죠. 이게 뭐가 다른가요? 본질은 똑같아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럼 이게 나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발전했고, 수명이 늘어났고,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때예요. 진시황이 문제였던 건 불사약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 우린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둘째, 권력을 경계하는 것. 권력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의심하고 견제해야 해요. 셋째, 역사를 기억하는 것. 과거를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진시황이 2000년 전에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지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 남기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진시황이었다면 정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약하니까요. 특히 죽음 앞에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